오늘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번에 교회 생활에 관하여 10번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주제들을 살펴보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자연을 보는데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또 12월 4일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이성이나 이러한 직관, 이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지 된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 죄, 그리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그런데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더 먼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가치를 알고 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성장하라 하시지 않고 교회로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 또 찬양 등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서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봐요. 종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지요? 내가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좀 재밌는 일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많이 사셨어요. 제가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외할머니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런 키로 열던 때라,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문 하나가 열려 있길래, 이제 2층인데 어떻게 글로 갔습니다. 갔더니 외할머니가 강도가 오는 줄 알고 이게 죽을 줄 알고 너무나 염려를 하셨다는. 그때 이미 90세가 넘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0세가 넘어도 죽기를 이렇게 두려워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그걸 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여 번 것들,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것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두고 가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버릴 수 있다 해도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과도 끝나는 것이에요. 죽으면
관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통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연명치료라는 이러한 방법도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죽으면 무덤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누가 우리를 영접합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맞닥뜨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을 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히 상세히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일수록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 성경의 근거에서 더욱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곳에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니.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죽음은 죄의 싹시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부족함의 어떤 총합, 이 결과물이 죽음이다,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누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문화권에선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저승사자를 검은 옷을 입고, 우리나라 전통 한복인데 검은색이죠. 검은 갓을 쓰고 그리고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넋을 이렇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를 생각하고, 그곳의 왕을 우리가 염라대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한 바에 따라 이런 지옥에서 어떤 엄한 벌을 내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으며,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래요. 마귀는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도 이 영혼에 대한 소유권을 마귀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려고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보내셔 우리 대신에 이 죄값을,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장례식장을 가거나 또 뉴스를 통해서 죽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선짓하며 이 죽음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이러한 생각들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이에 대한 답이 됩니다. 신자는 죽으면, 성경에서는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될 때 이 육체는 기능을 잃어버리며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썩기 시작하며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그 순간에 즉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오는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어떤 고통과 눈물, 이러한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죽으면 저승사자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천을 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즉시 완벽하게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죽게 될 상황이 되면 죽어야지 돼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병이나 사고나 그리고 노화로 이제 죽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즉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신자의 죽음은 죗값이 아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은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이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은 구원을 받은 신자일지라도 죄의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저의 인격이 온전히 성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여러 경험을 해도 게다가 신앙 연륜이 쌓이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제 신앙의 인격을 보게 되거든요. 남들의 신앙의 인격은 그렇다 치고 저에게서 부족함을 볼 때 얼마나 참 한탄이 되고 이렇게 성장이 더딘가 이러한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치지 아니하고 다음 날 다시금 더 거룩함을 향해서 한 발 전진해야지 됩니다. 지치지 않는 도전을 하지만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이 땅에서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고 완성되는 것, 이게 죽음인 것이에요. 또 죽음은 신자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냐면 이 땅에서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불리우던 최윤희 씨인가 정희 씨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KBS에서도 나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질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남편과 함께 어느 모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2010년인가 15년이에요. 그때 63세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살 만큼 살아서 이제 그냥 죽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저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나.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럽니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병은 참다 자살하는 병입니다. 그렇게 고통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 보셨는지.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한 번 중증 장애인을 역삼동인가 살았어요. 이분에게 찾아가서 1시간 놀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봉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해본 분은 알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중증 장애인은 우리와 전혀 이렇게 생각이나 기능이 다릅니다. 이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그분은 그 당시 이메일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런 걸 이렇게 꿈에 그립니다. 신자인지라 기본적으로 착한 분이더라고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있어도 참 힘든 삶인 것이죠. 또 그 힘든 삶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늙고 또 병으로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비참함을 맛보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위치에 서는 경험을 모든 사람이 한두 번은 하게 되고 또 고질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수모도 당하는 것이고 또 국가 차원에서 강대국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정치적 서름, 국가를 잇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도 겪고 이 땅은 살다 보면 여러 비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단지 죄값만이 아니에요. 죽음이 죄의 삭시라는 것을 신자는 경험하며 더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죽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거룩한 존재들만 가는 천국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영접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곳에 있으려면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대상들도 영원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부족함과 흠이 없어야지 됩니다. 아픈 상태로 영원히 살면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탄식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는 기본적인 비참함이 있는 것이에요. 허무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기능의 한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충분하지 못한 소통,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관계의 악화, 여러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는 짐을 진 존재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5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사모해요.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이 죽는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생명이 거하는 것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들만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기를 사모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에 의해 담대해지면 뭘 원하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에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실히 알면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천국,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생명이 죽음에 삼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죽음이 생명에 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니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자에 한해서만.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서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두 사이에 끼었어요. 근데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근데 바울은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 이 육신에 거해서, 즉 살아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게 이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야,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신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하고 어느 한 곳에 오래 5년, 10년씩 머물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지 않고 기꺼이 장로를 세우고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그에게 맡기고 또다시 사역을 가고 이러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죽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죽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죽을 상황이 되면 그때 그냥 죽으셔도 돼요. 네. 제가 청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하시고 약국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배동 쪽에 만들었대요. 방배동 카페 골목 이런 데서 샘물 호스피스 사무실을 내니까 호스티스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근데 이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사역입니다.
지금은 용인 쪽에 아주 더 잘해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가고 싶으면 누구 아는 분 소개시키고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바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요. 말기암 환자들이 오면 한 달, 두 달 내로 이 생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잘 죽어야지. 말기암 환자들 때 다시 이 병이 낫는다. 이런 찬송 너무 안 불러도 돼요. 이제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통장 비밀번호 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전 지금부터 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갑자기 죽으면 꼭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인이도 알고 다 제 아내도 제 비밀번호 제가 이렇게 다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깔끔하게 통장 잔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고요. 저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천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배 끝나고 길거리를 갈 때 교통사고 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재수 없어하고, 저는 제 이름 빨간색으로 잘 씁니다. 다른 사람 이름은 문화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안 쓰지만 장례차 보면 재수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자도 아라비아 숫자 4입니다. 우리나라가 벗어나야 할 게 숫자 4하고 죽을 사자가 같다고 사자를 F로 쓰고 이러죠. 이런 미신들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 되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생활화해야지 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할 때 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교회 옆이 공동묘지. 그냥 길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 밑에 무덤이 있대. 예배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 나도 저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 때 다 이렇게 되는데 죽을 때 내가 기쁘게 죽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옆에 땅 사서 무덤 만들면 좋은데 아마 이 아파트에서 민원 엄청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신자는 죽음을 생활하고, 교인들 같이 생활하다 옆에 묻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와서 나하고 같이 조별 모임 했는데, 우리 조장님이 누구였는데 그때 참 발표를 잘했는데,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5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자, 이게 성령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 주된 이유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적을 일으키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더 기억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 이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절대로 파멸이 아니고 모든 것과의 단절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저는 지난주에 이 성령님의 내주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에도 새벽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저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나 저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 새벽에 전화하셔요.
웬만한 거 다 제가 용서할 겁니다. 은혜 충만해서. 점심때 되면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정말 사람이 점심때 되면 배가 고프듯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성령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이걸 느끼고 이대로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주어짐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늘 동행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나,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가, 중요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것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정하여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만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우리와 다른 삶의 가치를 지닌 자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상의 거래와 어떤 친목회 정도 이런 것까지는 해야지 되죠.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 이 지구를 떠나야지 됩니다. 하지만 깊은 교제 이것까지 이들과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과 따로 있는 것,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떤 부정한 가치와 생각 이러한 거 만지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 알고 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셔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리고 이 일이 가장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쉬겠죠. 무덤에서 쉽니다. 우리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 이걸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 되면 기꺼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확신하고 누려야지 되고 이 일이 우리가 죽을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천국에 있던 영혼이 무덤에서 쉬는 우리의 육신과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이러한 부활체가 살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기꺼이 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꺼이 죽는 겁니다. 네, 그 죽음을 오히려 이겨내고 죽음의 공포를 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욕심 없이 만족하며 기꺼이 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줄 알고 기꺼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